오늘 창세기 말씀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1년 반에 이르러 창세기를 읽어왔으니 가장 창세기에 대한 기억을 단기 기억으로라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때에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정리할 필요, 그 전에는 나무를 보았다면 오늘 숲을 보면서 창세기 강의 마지막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표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달라지는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세계 속에 인간이 들어있는데 그 인간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타락에 빠졌습니다. 이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처음엔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무 관영하자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듯이 완전히 멸해버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심판하셨지만 인류가 가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저 문제를 새롭게 접근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바로 저 얘기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을 쌓자라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원역사 11장까지의 속에 창조, 타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제 그 관점으로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셔서 먼저 선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창세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왜 요셉은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요셉은 야곱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 12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조상이라고 이제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요셉도 조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곧잘 어떻게 소개되느냐면 모세에게도 이제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다루는데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12장에서 50장까지 다루었던 이 여기서 세 사람 그리고 요셉까지 네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는 성경 전체 끝까지 계속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12장에서 50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째, 시작. 창세기는 영웅전이 아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매번 이런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듯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오해하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오해하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뭔가 대단한 인물로 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길을 딱 죽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두 말 없이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더라. 우린 못해. 난 절대 못해. 와, 믿음의 조상은 달라. 뭔가 달라.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하고, 또 요셉에 대해서도 어떻게 히브리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굉장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처럼 또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루어 가버리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리적인 작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때 참 교묘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와 달라. 나와 다르다니까? 뭔가 달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면 여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와 너무 똑같아서 미안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똑같은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책을 좀 펴고 해야 됩니다. 12장을 펴주십시오. 12장 창세기 12장 펴시고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금방 엉뚱한 길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 보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바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기다려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선 사람으로 생각하죠? 못합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16장 3절로 갑니다. 16장 3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16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기보다는 언제나 현실적인 이유를 대고 어떻게 이 몸에서 어떻게 지금 내 아내 이 나이가 고려하더라도 하나님 아이는 무슨 아이고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내 방법이 최고 나은 것 같아요. 무슨 방법? 여기 하갈 있지 않습니까? 젊은 하갈 통해가지고 저 아들 내가 삼으면 그게 내 아들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 그럼 우리 종이 있는데 엘리베셋이라는 종이 있는데 종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항상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였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창세기를 읽어온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그도 참 별 수 없는 한 인간이었고요. 애굽에 갔을 때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볼 거 다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볼 게 다 봤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해서 자기 사는 거 보십시오.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40에 결혼해서 60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삭은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맞이 에서, 우리 애써 눈이 어두워서 죽을 때까지 애써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뭘 일하시려는 것을 못 받아들였던 게 이삭이었습니다. 참 부족하죠? 그게 이삭입니다.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권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죽을판 살판 일합니다. 그렇게 남을 움켜쥐고 속이고 했던 야곱이
결혼시켜 달라는 라헬이 결혼한 그 첫날을 보냈는데 라헬인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어요. 야곱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레아잖아. 참 보면 야곱이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저 참 우리의 혀를 한 번씩 차게 할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단 성경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을 우리와 똑같은데 미안할 정도로 똑같은, 너무 똑같은 한 인간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옛날에 그랬더라,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그랬더라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나, 이삭 같은 나, 야곱 같은 나, 요셉의 환경 속에 처한 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이들이 인생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들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 그 철없고 고자질 잘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잘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를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일하셨다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창세기 강의가 끝났을 때 그 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는데 이제 뭐가 달라야 되느냐면 성경을 볼 때 이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둘째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다른 길, 시작.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과 대조한다.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네 인물이 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편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 이삭에게는 먼저 난 이스마엘, 야곱에게는 먼저 난 에서가 이 반대편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편의 사람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해석하고 이들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삭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그들의 민족이 아람 민족이잖아. 봐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은 달라. 맨날 전쟁이나 하고 이런 식 전혀 맞지 않는 세계관을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져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왜 여기에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등장했는가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 조카 롯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뒤로 가서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3장. 오늘 성경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창세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쫓아와 보십시오. 자, 조카 롯에게 이제 함께 지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들이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1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때 롯은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인생을 대표합니다. 반대로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말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인생을 말하고요. 롯은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내한테 간섭하지 마라.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갈 거야. 그게 바로 롯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롯이라는 사람과 그 후손들 이런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롯은 하나님 그냥 둡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지려고 24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리다가 결국 10년 정도 되었을 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사라가 하가를 박해를 해요. 그걸 잘못 읽으면 하갈이 주인을 잘 못 모셔서 그렇다. 여러분 말을 바꿔보십시오. 아이를 대신 하갈이 낳았어요. 그러면 사라 눈에 하갈이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요? 무슨 말을 하면 예뻐 보일까요? 한마디로 무슨 일 해도 무슨 말 해도 예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라가 하갈에게서 통해 나온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하면 사라 편을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일어나 떡과 물을 담아주면서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도 쫓아냅니다.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와, 정말 무섭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고 저렇게 버릴 수 있을까라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으로 뒤로 갑시다. 여러분 뒤로 한번 가주십시오. 21장 넘겨주십시오. 21장에 보시면 자, 21장에 10절에 보면 쫓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쫓아냅니다. 그렇지만 18절 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을 하고요. 19절에 하갈도 도와주시고요. 20절에 하나님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마엘 그 족속을 이스마엘을 버렸거나 저주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 읽어서 그래서 이스마엘, 아람 민족 이런 식으로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 이런 프레임으로 은근히 세상을 이분화시켜서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쪽은 선택받은 유대교 그 유대교에 상관은 없는데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연합되었다. 이런 식으로 붙어버립니다.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고 그 어떤 민족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주의로 이루어진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족보 자체에 이방인들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이란 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녀라는 의미에서의 이삭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기다리다 못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너희 집에서 쫓아내라는 그 얘기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붙들어라, 믿음의 길을 가라라는 그 말씀이지, 이 민족은 버리고 저주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약속은 내가 이룬다.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야곱입니까? 에서가 사실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요. 에서는요, 사냥을 잘했다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훨씬 야곱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동생을 용서하는 거 보십시오.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이유인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에서는 자기가 자기 원하는 삶을 살도록 내둡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자기 인생, 자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뭡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그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에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어느 길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롯, 이스마엘, 에서의 길입니다. 그 민족이 뭔가 잘못되고 그런 얘기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와서 간섭하기 시작한 인생은 하나님은 끝내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예배가 꼭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롯은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마엘 없습니다. 에서는 그 길을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잘났든 못났든 실수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더라, 이삭은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은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의 하나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대로 못 믿든 잘 믿든 간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한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냥 두는 인생은 저들은 망하든지 마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들은 저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해서 부름을 불러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간섭해야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냐, 그 반대편에 예배와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냐가 항상 두 길이 있을 뿐인 겁니다. 마지막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리고 무엇을 만들기 원하시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자,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평범한 말을 창세기가 우리한테 말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눈뜬 현실은 한 명, 두 명이 뭐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뭐를 생깁니까? 얼마나 기다리게 합니까? 전체 24년. 도저히 기다리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합니까? 기다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나오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 끝내 그 자녀를 주시죠. 그 한 해 전에 사라가 하나님 다시 네 몸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고 말았어요. 웃음이 키득키득 나오고 말았어요. 너 왜 웃어? 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뭘 보여주느냐면 도저히 100세, 90세란 말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정한 때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야 합니다. 2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말씀하신 대로를 세 번이나 반복합니까?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드셨어요. 24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보게 되느냐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24년 동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다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2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드신 겁니다. 나는 믿어도 돼. 내가 한 약속은 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군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군요. 그 믿음이 썼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이 믿음을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물론 순종해야만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 후에 바로 옆에 22장 보십시오. 2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결론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립니다. 우린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와, 아브라함 믿음 좋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좋아?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24년간 아브라함에게 나는 믿어도 된다. 내가 한 말은 믿어도 된다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그래,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살릴 수도 있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상이야.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 이것이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이 12장부터인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만 더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을 만들어 갔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이걸 로마서 4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저렇게 또 읽으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좋은 그렇게 보는데 반드시 창세기를 같이 읽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고 순종할 때 생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의로 여겼다고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를 받을 때 너 얼마나 착하니? 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니? 이런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일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게 의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이거 한 번만 더 찾고 읽읍시다. 자, 26장,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보십시오. 26장 2절입니다. 자, 흉년이 1절에 들었다 했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삭이 받은 약속은 뭐냐면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버티고 살아라.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쭉 가버렸습니다. 그래 가서 부자대가 왔어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애굽 드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거기 가서 돈 벌어 왔는데 나도 애굽으로 갈까? 하나님 이삭에게 말합니다. 힘들어도 거기 붙어 있어라. 약속의 땅을 지켜라.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뭐가 살리겠지, 흉년이라도 뭐가 살리겠지라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어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붙어 살아라. 내가 책임진다. 책임질 뿐만 아니라 농사 지어보니까 100배나 되었고 그가 농사가 전문이 아닌데도 농사가 100배나 되었고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이삭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먹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메워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14절 시기했다라고 말하죠. 15절부터 나옵니다.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18절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20절 또 우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21절 또 우물을 파야 합니다. 22절 또 팝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붙어 있습니다. 도망 안 가고 애굽 안 가고, 한마디로 참 이삭은 솔직히 말하면 그 땅에 붙어 살 이유가 없고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골치 아팠어요. 그런데도
여 가서 우물 파고 저 가서 우물 파고.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면 이상하게 내가 이 땅을 하나님 지키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을 때 파는 데마다 또 물이 나와요. 이걸 본 그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읍시다.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이래서 분쟁이 끝이 나는데요, 그들 눈에도 이삭이 축복받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걸 책임진 것을 보면서 그 우물 한번 메워버리면 그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파고 또 가라 합니다. 또 쫓겨가서 팝니다. 그러나 그 땅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아비멜렉 사람들이 너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말씀 붙들고 살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된다는 믿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요셉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애굽에서 화려한 그 무덤, 피라미드, 거기서 영생을 꿈꿀 만한 모든 사람들이 꿈꿀 때 요셉은 애굽의 장례를 하지만 나를 여기서 매장하거나 발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미라로 있든지 유골로 있든지 해골이 되든지 상관없다. 이거 갖고 출애굽할 때 그대로 메고 가라. 땅에 묻지 말고 메고 가라.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믿음을 심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오늘 또 51장, 52장, 53장이 우리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만들어 갔습니다. 얼마나 못 믿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뺀질거렸던 야곱처럼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할 때 온갖 방법으로 내가 움켜쥐던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까지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정말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이삭이고 우리는 못난 야곱이고 우리는 시련과 시련의 암울함을 견뎌야 했던 요셉입니다. 그런 그릇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빚어갔던 하나님이 그 창세기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옛날 옛적에 옛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큰 영광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